오늘 잠언 19장을 우리 함께 봅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감자가 뜨거운 상태인 것을 의미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단어 자체를 의미를 담아서 좀 쓰죠. 잘 먹으면 영양분이 되고 맛있는데 급히 먹으려다가는 어떻게 되고 맙니까? 뜨거운 감자는 혀도 되고 입천장도 되고 다 데이고 맙니다.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기에 어떻게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뜨거운 감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노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사실 화나는 감정, 분노라고 말하는 화나는 감정 그 자체가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맞고 틀리기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도 분노할 수 있죠. 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 또한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노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질까요? 그 감정이 마치 뜨거운 감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가 어려운 감정이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 큰 낭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분노의 감정을 올바로 다루지 않아서 낭패를 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에 자신이 있음에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환호하자 그 마음에 분노가 일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희하에 있으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이루는 장수였습니다. 승리의 보증수표였고 충성스러운 부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잘 나가는 다윗이 자신을 위하고 있음에도 그 마음의 불안과 분노가 그 스스로를 점점 불태우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프를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버리죠. 분노가 이를 일으킵니다. 승리의 보증수표를 자신의 손으로 찢어 버립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사울의 분노가 자신을 불태우고 더 나아가 자기 나라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분노는 어찌 보면 오해에서 비롯되었죠. 하지만 사울의 오해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오해가 아니라 정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충성된 신하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왕은 자신을 오해하고 눈앞에서 자신을 죽이려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자신은 광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다윗에게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다윗에게도 아마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었고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일듯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다윗에게 그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나온 사울이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병사들을 다 두고 용변을 보러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죠.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어두운 동굴로 들어온 사울은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두운 동굴에 있었으니 무방비 상태인 사울의 모습이 바로 보였겠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려 쫓아온 원수가 눈앞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베고 사울이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나간 뒤 그 다음에 동굴에서 나가서 멀리 있는 사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분노를 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삼지 않고 그 기회에 오해를 풀고 용서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사울의 분노는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서는 사울의 마음을 녹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써도 정답인 듯합니다. 더디해야만 노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시되 분노하지만 그럼에도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옳지 않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이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노하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도리어 그 노함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주어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죄인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분노하되 더디하시고 용서로 원수에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